함께 읽도록 할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늘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외국으로 순방을 많이 나갑니다. 이제 외교도 또 경제도 또 여러 가지 국방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들 또 수반들을 만나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갈 때 또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가 수장이 우리나라에 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의전입니다.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의전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갔을 때 손님을 대하는 태도,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어떤 몸에 배어있는 에티켓,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 또 그 가게나 식당의 어떤 수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행사를 할 때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열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리에 앉을 때 저 구석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서열을 보면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그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국가의 5인들, 중요한 5사람들의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 국무위원들, 이렇게 장관들 해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와 규범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는 뭐가 녹아 있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의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국가의 대표로 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되게 무시하는 듯한 의전을 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들끓습니다. 외교 참사라고. 그 의전을 결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이미 의전 비서관이나 실무진들이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딱 첫 발을 디뎠을 때, 요즘은 어떤지를 모르지만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상사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래처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거래처 사람과 어떤 식으로 미팅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사회생활하는 기본 에티켓입니다. 자리는 어디에 앉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어떤 식당, 어떤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동선은 어떻게 짤 것인지, 상대방을 부를 때 호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표정과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배워요. 그런 걸 배우지 못하고 사회생활하면 실적을 내기도 힘들고 승진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이 서비스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사용해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공짜 음식, 그냥 가게에서, 식당에서 손님에게 주는, 무료로 주는, 그러니까 감사해서 주는 그런 무료 음식을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저 집은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가 엉망이야, 저 집은 음식은 잘하는데 이 종업원들이 너무 불친절해, 여러분, 그런 식당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있긴 하는데 손님을 대하는 그 응대가,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돈 주고 식당에 갔는데 대우를 잘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식당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막 더 가고 싶고 또 그 식당을 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손님에 대한 섬김이 형편없는 곳은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식적인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결과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이 당연하게도 들립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가 귀하게 여겨줘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잘 이렇게 돌봐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존중해 주지 않겠습니까?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놀라운 길이 됩니다. 방법이 됩니다. 그게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귀하게 여겨지려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려면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누구도 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유월절을 앞둔 이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따라야겠다라고 마음먹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는 인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막에 가서도 물을 캐는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에요.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안 돼라고 했을 때 하면 되는 인생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복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라고 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그 밑에 누구라도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그나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혈육이니까 자기의 육신의 아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이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배 아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가슴 찢어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육신의 어머니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섬긴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과 같은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구원받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런 걸,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은 섬겨서 복 받는다라는 말씀의 어떤 수준보다 훨씬 더 뭔가 중요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섬겨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곧 무엇이 이릅니까? 구원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기 위하여 나를 따라야 하고 나를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을 섬겨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기 살기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섬기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제자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제쳐두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알아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기 위하여 제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권사님이 예수님을 따르신 그 길에
저도 함께 따르겠습니다. 집사님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 길에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저도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예수님 자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들 모두는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섬김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섬김은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래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구원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더 많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삶을 더 많이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100년이라고 가정하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다 주님 앞에서 계산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 계량을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때, 네가 한 23살 때 여름에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몇 분, 그리고 30세 때 좀 교회에서 충성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 며칠, 그리고 40대, 50대, 80년의 시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여 그 80년 인생 중에 다 내가 계산해 보니 나를 따랐던 시간 1년 365일 조금 안 된다 라고 주님이 계산하셨어요. 나머지 79년 그냥 네가 너를 위해서 네 인생 살았다 라고 주님께서 계량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산하셔가지고 저울에 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1년,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79년. 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 중에 51%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따른 그 저울의 무게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들 중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눈으로 다 토막토막 초 단위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 위해 살았던 인생과 살지 못했던 인생으로 대차대조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 어떤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섬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괴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말을 하지 못할 만큼 내가 지금 심히 괴롭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지금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받고 구원받고 복받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대하여 하소연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소연합니까? 예수님의 괴로움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어야 하는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이 제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괴로움은 매맞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괴로움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받는 것, 그것도 괴롭지만 그것이 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괴로움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져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는 그 괴로움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괴로움이라고 하면 육체의 고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매를 맞을 때 비명을 질렀다, 괴로워했다, 매를 맞을 때 몸부림쳤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을 때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비명 질렀습니다. 예수님도 아프실 때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그 이를 악물고 참는 중에도 그 고통의 씨름이 예수님 입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쇠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실 때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을 때 몸이 뒤틀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에 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에 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는 저주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의 진짜 고통이 이것이라고 기록해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큰 짐과 같은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소연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진짜 구원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섬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못 따릅니까? 못 따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비장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진짜였겠습니까? 립서비스였겠습니까? 진짜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죽더라도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진짜 결심했어요. 그런데 무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자기 안에 가득했던 용기가 사라지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모른다라고 말하고 도망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결단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5번의 옥고를 치렀어요. 그런데 산정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때 본인이 기도하는 기도에 5가지 제목이 있다라고 기도의 5가지 제목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긴 고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한 번 고문당하고 죽으면 그것은 편한 일이지만 하루, 열흘, 1년, 10년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약골은 그렇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 기골이 장대하지 않아요. 그냥 선비 스타일이. 그런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못 위에 못이 박힌 그 판자 위를 걸어가면서 그것을 견디는 것이 하루 이틀이지 그것을 수십일 몇 년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것이 두려움. 그럴 때 내가 부지불식간에 고통 중에 주님 모른다라고 고백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내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기 위하여 주님 계신 곳으로 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피조물을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을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분에게 그 존재를 향하여 존중과 사랑과 배려로 섬기는 것이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대하여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악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갇혀야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죽어야 할 모든 죄인을 살리는 섬김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섬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겨서 구원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 인간의 섬김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었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피조물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의 섬김 때문에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너희를 쫓아간다.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나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자연을 보면 감동받아요. 저도 너무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때로는 그 자연 앞에 압도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자연 속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작아 보여. 그런데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감동시키겠어요? 뭘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되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감히 하나님이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을 섬겼다라는 말 자체가 불경한 듯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섬김이 인간의 섬김과 다른 신적 섬김이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겉만 종이 아니라 삶이 종이셨어요.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누구를 섬기기 위한 종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이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이 되셨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섬기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큰 사랑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식사 대접 한번 하면 섬김이라고 생각해. 예수님께 좋은 옷 입혀드리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 죄인을 섬겼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누구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뒤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 무명의 삶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는 실패한 자,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한 자, 예수의 제자라고 부름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기고 무명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라는 이름은 잊어라. 나는 제자가 아니라 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제자들의 결심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다시 마음을 다져먹고 우리가 한번 실패했으니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자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지만 그들은 딱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용기도 없고 얼굴도 없고 면목도 없었어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급급했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적어도 우리가 염치는 잊지 않아야 되겠냐? 우리가 다 베드로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한번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염치가 있어라.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할 때 네가 제일 먼저 나서서 네가 제일 큰 소리로 죽기까지 예수님 따른다고 해놓고 너 예수님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서 공회원들 앞에서 욕먹고 있을 때 너 뭐라고 했냐? 예수님 모른다라고 욕하지 않았냐? 도망가지 않았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누가 따라갔습니까?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낙향했을 때 누가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두고 고기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추운 새벽에 고기 잡아 오는 그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그 모닥불 앞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주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 대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실패했을 때 돌이켰다라면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누구를 다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셨다면, 주님을 다시 섬기도록 부르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누구를 주님이 다시 부르시고 섬기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로는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로 설득하여 돌이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을 향해 계속 퍼주는 사랑이었지, 그 섬김에 보답받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어떤 섬김의 보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는 제자들이 행여라도 낙심할까봐, 행여라도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갈까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먼저 가서 기다리셨고, 먼저 따뜻한 말로 위로하셨고, 먼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여 돌이키도록, 행여 낙심하여 주님 따르는 데 실패할까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높은 자가 천하고 낮은 자를 섬겨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섬김의 가치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섬김받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불편한 말, 그런 말 하지 않는 것, 부자가 되는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면 먼저 행동을 생각해요. 일을 생각합니다. 사역을 생각해요. 그래서 섬겨야지,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지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역이나 일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에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여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섬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섬김을 내가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습니까? 우리가 한 것으로 인하여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엄청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섬긴 걸로 따지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아프리카 오지에서 60년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60년 평생을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저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면서 그냥 틈틈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덜 귀하게 여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라간 것뿐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귀하게 여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더 받기 위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복이 더 남아 있어서 그 복을 내 손에 쥐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까? 그런 복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낮은 자에서 높은 자로 올려주셨고, 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솟구치는 화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더럽고 치사해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교회에서 새 가족을 섬겨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새 가족이 와요. 새 가족은 뭐 이렇게 권하고 말하면 잘 받아들여주면 좋지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해도 그냥 내가 좋은 말로 권하고 해도 그냥 나의 성의와 나의 배려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속으로 화가 나도 더럽고 치사해도 꾹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새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참아요. 견뎌요. 왜 참고 견딥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좀 더 살기를 원해서 속으로는 더럽고 치사해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두 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서비스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전화를 걸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서비스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아무리 진상짓을 하는 사람이 와도 웃으면서 응대해야 되는 것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분위기가 바뀌어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손님을 응대할 때 손님이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요즘에는 아예 경고하잖아요. 그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웃으면서 응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였어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오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흔하게 들립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하지만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것만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신들이 마치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막 대할 때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 섬김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입니다. 섬김과 나눔, 뭘 할 때도 섬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깁시다. 성도를 섬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사역을 할 때도 뭘 하고 섬깁니다라고 섬김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치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단절이 된 것처럼 분위기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이 교회 안에 마치 예수님의 DNA가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그 예수님의 섬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은 마치 세상의 섬김과는 전혀 다른 의미와 내용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섬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안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두고,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고 목회자 혼자 피신할 수 없었어요. 성도들이 제발 피신하시라고, 목사님이 살아계셔야 교회도 살지 않겠냐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피신시키고 자신들은 그 어려움을 대신 감당하려고 했어도 목사님이 성도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양을 두고 내가 어디로 피신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꾼 목사가 되겠는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내가 남아있겠다고 성도는 목사님을 위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고난과 고초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다라는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 안에 흐르고 묻어나고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퇴색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화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계란을 보면 계란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우유도 겉으로 보면 똑같이 흰색이에요. 그런데 어떤 우유는 먹으면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만 어떤 우유는 똑같이 흰색인데 먹으면 맛도 이상하고 먹으면 100% 병원에 실려갑니다. 겉은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 안에 성분이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도구로 변합니다. 신앙도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는 것은 똑같아요. 100년 전에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은 똑같은데 그 안에 무엇인가가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 예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생각지 않고 그 섬김에 감동되고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내가 먼저 되어서 나의 섬김으로 예수님께 귀하게 여김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똑같이 섬겨도
그 섬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직분과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척도가 돼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 100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직분 맡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분을 맡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뭘 봤습니까? 저분은 사회에서 직분이 높으니까, 직업이 귀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이 직분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그것으로 직분자를 가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사역으로 섬겼느냐, 직분과 자리를 위한 디딤돌의 척도가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차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안내도 보고 새가족도 섬기고 주방에서도 일을 하고 다 섬겨요. 하는 모습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직분을 얻는 기준을 삼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직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동기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제쳐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외두고 예수님 앞에 내가 홀로 섰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섬기느냐,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따르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고 내가 이 복을, 세상의 만복의 복을 내가 받았는데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섬김에 너무 감사해서 저도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떤 자리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귀하게 쓰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곳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고자 결심하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마음 품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역이 있느냐, 많은 섬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그 섬김에 감사하고 그 섬김에 끌려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참된 성도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섬김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려고 주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섬김을 받고 주님의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온 삶으로 우리가 온 영혼으로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에 감동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에 감격하여 주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온 인생으로 삶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